아름다운 예배와 이 거룩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셔야죠. 다시 할렐루야, 아멘.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들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금방 또 여러분 개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좌우로.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시작. 좌우로.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십시다.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시작. 옆으로, 좌우로. 조금 이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나이모에 어떻게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서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 동부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장로님인데요, 그렇게 겸손하셔요. 어린 제가 39에 또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수요일 날, 주일 날 올 때마다 손을 꼭 붙들어 주셔요. 목사님 목양하시니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80난 어른이 장로님이 오셔서 젊은 종을 그냥 얼마나 목회하시는데 힘드십니까? 힘든 일도 없는데 장로님이 손을 그렇게 잡아주시면서 격려하니까 사실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더 많으시더라고요. 또 교인들에게 그렇게 격려를 해줘요. 김 집사님, 김 장로님, 손 집사님, 너무 권사님 또 기도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하시고, 전형적인 아버지 이 심장로님, 교회 가신 목사님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심장로님이 보면 그냥 이 교회 그냥 무슨 체중이 다 내려가고 받았던 그 이민 이 척박한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그냥 다 날아간다고 교인들이 그렇게 어른을 아버지같이 그렇게 교제하며 공감하며 지냈던 생활이 그립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련히 장로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시기 딱 3일 전에 제가 신방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90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양로원으로 가족들이 모셨어요. 양로원에 찾아가서 장로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장로님 좋아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을 좋아하세요? 하고 같이 이 말씀을 이렇게 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장로님 또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아는데 장로님 뭐 아버지와 아들 같으니까요. 뭐 목회자 장로 그걸 떠났어요. 장로님 어떤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여쭈었지요. 장로님이 한참 생각을 하셔요. 그러고는 김 목사님 그러시고, 뭐 인격 그 자체가 몸에 배어 나오시는 어른이에요. 돌아가시기 직전인데도 목사님 오신다고 양복을 차려 입으시고 그냥 흐트러진 모습 없이 그냥 다 막내 아들보다 더 어렸습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하고 조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젊은 목사님, 40대 목사님 앞세우고 장로님이 가방을 들고 뒤따라가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연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참 생각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LA에 있는 우리 신 목사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토론토에 있는 우리 심 권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 있는 큰딸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알지요. 장로님 말씀 신방할 때마다 말씀 주셔서 제가 잘 알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요거 한마디만 잘 기억해 주셨다가 목사님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뭔데요 장로님 하니까 요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영광을 우리 자녀들이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찔러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토론토에 있든 이 LA에 있든 밴쿠버에 있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들로 만들게 해달라고. 90세 노인. 저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른이 장로님이, 뭐 장로님이니까 얼마 또 영성이 탄탄하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되는 것 원치 않고 명문대 나오는 것 원치 않고
건강한 거 원치 않고 단지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파나마 7년 선교사역하고 올라왔습니다. 파나마 내려가서 아이들, 저희도 이 세 아들이 있는, 저도 아이 많이 낳았죠. 아들이 3명입니다. 2명, 여기도 많이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 아들이 3명입니다. 다른 그 기도 제목이 아이들을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모가. 저도 마찬가지. 다른 기도 할 거 없어요. 공부 잘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돈 잘 벌어라 소리 안 했습니다. 좋은 직장 부탁합니다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 아이 사업을 망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 한 가지. 돈의 생각을 빼라. 그저 돈에 중독이 되어져 있으니까 젊은 아이들 보세요. 돈 아니면 이 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 아이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엎드릴 새벽기도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기도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시작,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련된 밴쿠버에서 살고 밴쿠버보다 더 아름다운 나나이모에 살지 않습니까? 존재 목적이 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왜 살아가느냐라는 이야기겠죠. 쉽게 표현한다면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인트 거룩한 성도로 불리움을 받지는 않았으리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왜 살아갑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 산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울이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방향성을,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어떻겠노라는 것이 바울의 요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성경을 쓴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베소는 정말 이 상업이 항구 도시니까 이 소아시아의 지역을 위치하고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3대 도시 정도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가 빵빵한 도시였습니다. 유럽 문명과 아시아 문명이 그야말로 다 집결되어지는, 오늘날 LA나 밴쿠버 항, 샌프란시스코 항 너무나 유사한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가 또 그 당시 또 유명했던 것은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신전. 그러니까 항구 도시이니까 돈이 많이 끓겠죠, 그죠? 근데 교인들에게도 이 돈 벌 기회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또 고대 당시에 신전이 또 소아시아 지역이나 히랍의 그 영향권 속에 있으니까 신전들이 도시마다 얼마나 발전되었겠습니까? 아데미 신전이라고요. 한 2,000명의 사제가 있는 사제가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많이 무역선들이 들어오니까 돈이 엄청납니다, 도시가. 또 이 신전의 2,000명 여사제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밤에는 성매매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 도시는 문제가 이름에서 명시되어지는 의미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에베소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에베소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 또 이 에베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욕망입니다, 욕망.
에베소가 뜻하는 의미가 욕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이 우리 성도들,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또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끊임없는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내면에서 싸운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아마 영적인 사람들은 다 경험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다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웠게도 오늘날 이 에베소 교회와 오늘날 밴쿠버 또 한인교회 또 이 한인들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헤매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드와 이 욕망, 디자이어와 같은 이 욕망의 문제다라는 말씀입니다. 욕망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않고 내면만 간직하고 있는 이 욕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들은 저 사람이 욕망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철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욕망은 만족함이 없게끔 하는 것이 욕망이다라고 멋진 명언을 남겼어요. 다시 한번. 욕망은 인간에게 만족함을 상실케 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욕망은 인간을 만족해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욕망이 한번 들어가게 되어지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부탁드립니다. 항구 도시인 이 에베소 도시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게 무엇입니까? 부동산 집착, 무력의 집착, 돈의 집착. 집착이라는 병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질병이 아닙니다. 돈의 집착이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가 한 아이 사업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치관이 영적 가치관으로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져야 그 미래가 있는데 물질적 가치관으로 꽉 차버리면 미래가 보나마나 그 방향성, 목적 자체가 다 틀렸기 때문에 얼마 가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표현했는 것처럼 욕망은 만족을 거둬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이 감사가 없어지는. 자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은혜가 감사가 떨어져 버립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만족이 사라지듯이 불평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언어가 어떤 것입니까? 감사와 만족입니다. 우리 김사모가 여기 앉아있지만 지금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날마다 감사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면 속에 성령의 지배함을 받게 되어지면 영적인 그 기쁨이 희락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 또 욕망 때문에 인생을 바르게 못 사는 영혼들이 행여나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속의 물결이 강타해지니까 교회의 정서가 흐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첫사랑이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사랑이 망각되어져 사라져버린 교회가 불행한 교회였고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눈물로 세운 이 에베소 교회를 구원하는 역할을 정말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교사 바울입니다. 이 욕망의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욕망의 언덕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이 뭘까요?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16절 시작. 세월을 아껴.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 영적 원리가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시대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세속이 우리들을 잠식할 줄 모르니까 정말 육신의 경각을 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초심을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찌르고 있습니다. 깊숙이 찌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구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원어적 의미는 무엇인가? 근데 원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을 살아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더라고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이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살아라고 원어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가 아니겠습니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어떻게 부동산처럼 동산처럼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 없는 존재가 시간인데 이 원어에서는 시간을 살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의미에서 제가 즐겨보는 이 보수적인 성경입니다. 이 NLT라는 성경, 이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이 NLT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시간을 아껴라라는 표현을 redeem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redeem. 우리말로 옮기면 시간을 구속해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건 조금 근접하는데요. 시간을 살아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만은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은 조금 피부에 와 닿는 것입니다. 일촌강음 일가경이요라는 이 한자 문화권 속에서 우리들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빨리 가도 소년은 속히 늙는다라는 그 표현들을 우리가 익숙히 체질화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유교 문화권 속에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세이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 교회도 보니까 NIV 성경을 쓰더라고요. 이 NIV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는 opportunity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기회를 잡아라.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대부분에게도,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온다라는 표현입니다. 욕망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차원이 무엇인가?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법이 무엇인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법이 무엇인가? 그 비법을 사도 바울이 힐링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리딤이란 표현,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Make opportunity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온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 욕망에 허덕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찔른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데 그 최선을 다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일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일촌강음 불가경이라. 시간은 핫살과 같이 모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핫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날아가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하면서 눈물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게 선생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 미션은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뭔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참 태워도 만족함을 얻게 하고 감사함을 얻게 하는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가?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 이면에 바울이 찔러주는 팁은 하나님의 선교에 임하라, 이행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선교할 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교가 우리 삶에 있어서 오염되어진 이 정신 문명을 깨끗하게 쇄신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진흙 바닥에 여러분 아이들이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 교회도 저는 오늘 와보니까 천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로 한번 또 인사하십시다. 자,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시작.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밥 먹고 이제 좀 졸리는 것 같은데. 선교지에 7년 전에 가보고 저 눈이 돌아가 버리게 했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어린 아이들도 제가 밴쿠버에 두고 간 저 세 아들과 똑같은 생명체인데, 한 아이는 아파트에서 침대 속에서 자는데 뭐 1200불짜리 아파트 얻어주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들하고 떨어져서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런 마음이 딱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 나나이모 한인교회 여러분과 여러분 아이들은 천국에 살고 있다. 가보니까 진흙바닥에 그 집이라고 문도 없습니다. 이 밴쿠버 목양교회 몇 교회가 다녀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처절하리만큼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 거기에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제가 뭐 신학교까지 세울 정도까지 가장 어려운 선교 프로그램이, 응용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신학교 세우는 겁니다. 뭐 신학교도 거의 다 세팅하고 저기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어려 선교들, 그 의사들이 와서 선교하는 거, 또 청년들 단기 선교들, 아큐팡처, 이 침술, 미용 선교, 선교란 선교는 뭐 다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패션까지 했으니까요. 어린이 선교까지 해봤으니까. 근데 그 많은 선교 경험 가운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일 지금 또 여운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서바울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서바울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사역이 파나마 한인교회, 제가 파나마 한인교회도 담임 목사로 같이 선교사 하면서 섬겼습니다. 미국에서 청년이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8월 초 이맘때쯤 되면 10일간 파나마 남부 콜롬비아 국경 지역에 내려옵니다. 미국의 한인 2세들이 100명이 내려와요, 파나마로. 그 아이들이 내려오면 전부 다 파나마 교회에 자계합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그 미국 전역에서 해마다, 제가 한 7년 사역할 때마다 해마다 한 100명 가까이, 바로 이 프로그램을 서바울 선교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올리면 일주일 안에 라인업이 다 끝나버립니다. 마감이 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한인 2세들, 만 15세부터 27세까지. 제일 그리운 게 그 사역입니다. 100명이 이렇게 한인교회에 와서, 제가 인도하는 건, 파나마는 또 날씨가 더우니까 새벽 5시 새벽기도 항상 합니다. 그런데 저희 원칙은 선교하고 또 이 파나마 교회를 쓸 때는 반드시 새벽기도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은 새벽기도 담당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잠이 많은데 5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4시에 일어나야지. 4시 반에. 5시 바로 새벽기도를 하니까. 근데 놀라웠게도 여러분, 훈련이 딱 되어져 가지고 청년들 10시에도 일어나고 11시에도 비교적 또 일어난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4시 반, 4시만 되면, 제가 4시 반 되면 교회 들어가니까요, 다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찬양하고 딱 돼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100명 정도, 또 교인들이 한 새벽기도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나옵니다, 새벽기도. 근데 말씀을 제가 짧게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청년들 보고 일어서라 그래요. 옆으로 가세요. 또 뒤로 가세요. 또 이 공간이 많으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합니다. 주여 주여 선창 3번 하게 하고. 근데 놀라웠게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에 인도하는 거. 보기보다도 기도회가 쉬운 것 같지만 기도에 인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영성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기에, 더군다나 낯선 청년들을 기도에 인도하는 건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요, 이 아이들이 중간에 나오고 앞으로 나오고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액션 취하는 게, 죄송합니다만 꿀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입을 열게 합니다.
그런데 5분 안에 기도가 폭발적으로 터집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이 울음바다 같아요. 청년들이 잘 안 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5분 안에 이 교회당 자체 전체가 눈물바다가 돼버려요. 교인들이 한 7년 전에 깜짝 놀라는 게, 목사님 이게 뭐냐고. 교인들이 더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들이 얼마나 견고한 교인들입니까? 성숙한 교인들입니까? 교인들이, 청년들이 부르짖고 울고 부르짖고 잘못했습니다. 뭐 문신도 있고 머리 파란 거는 보통이고 엉망진창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손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기도하는 데는 하나가 되더라고요. 통성으로 기도해요. 잘못했다고 회개가 터져나갑니다. 그 다음 회개를 시킨 후에 200명이 있는 산중마을로 아이들을 인도합니다. 아이들만 200명 나오고, 그 큰 교회는 아닙니다. 아이들만 한 200명 나오는 산중교회인데, 그거는 밴이 못 올라가요. 산이니까, 길이 안 닦아져 있으니까. 투들투들한 산길이니까 트럭 아니면 못 올라가요. 그 한 10명씩 20명씩 한 100명 되니까 여러 번 트럭이 끌고 그 산중마을까지 1시간 동안 그렇게 끌고 올라갑니다. 가니까 북치고 그 산중에 아이들이 있겠나라고 그렇게 기대 없이 올라갔는데, 그 산중 뜨거운데 교인들하고 아이들이 이 예배당보다도 조금 더 커요. 200명 넘게 빡빡하게 여기서 앞에 저 끝까지 그냥 입추의 여지 없이 빡빡하게 앉아 있습니다. 박수를 치고 남미 특유의 스타일이 뜨겁습니다. 이 청년들이 또 눈이 한번 또 돌아가는, 새벽기도 아침에 정신없이 또 깨워서 또 일어났는데도 정신없는데, 남들이 울다 보니까 나도 뭣도 모르게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운다고. 아이들이 옆에 동생이 울고 형이 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같이 이렇게 울었단 말이에요. 울다가 또 가자 그러니까 또 산마을에 또 올라갔어요. 아이들이 200명 넘게 앉아 있는데, 제가 4시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서울에서 LA에서 뉴욕, LA 미 전역에서 온 아이들이니까 큰 교회는 다 파나마 경험을 합니다. 한인교회. 스키 드라마들 또 인형극들 자기 나름대로 이 댄스들 준비해 온 것들 다 이 공자까지 이렇게 다 시연을 보이는데, 아이들이 기가 막힌 것은 2시간 지나고 10분 휴식 외에는 이 아이들이요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 이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제가 설교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흔들림 없이 지금 교인들이 경청을 하고 있으니까, 이처럼 설교자들이 그걸 배분 느끼거든요. 말씀이 튀는지 꼽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이 설교자들이요. 아이들이요 집중해서 그냥 엉성하게 이렇게 쇼를 하고, 연극을 하고, 성극을 하고, 또 그다음 무언극을 하고, 스키 드라마를 하는데, 아이들이 눈이 빠질 정도로 그 앞에 무대에 주연 조연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연 조연들을 하면서 자기 연기에 아이들이 빠져 있으니, 안 떠도 그 더운데 36도 40도씩 낮에는 2시쯤 되면 화끈 양철 지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련된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미국에서 온 그 청년들에게 은혜를 받겠다고 4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음식 그래봐 25센트 가격 될까요? 그거 간식 조금 예배 마치고 줍니다. 그럼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청년들이 100명이 그 선교 사역을 동참하면서 이제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어지, 그때 두 번째 은혜를 받고, 마지막 은혜 받는 것이 내려오는 내리막에서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를 받는가 하면, 그 봉사를 하고 새벽기도 회개하고 땀 흘리면서 봉사를 하고 진지한 걸 경험을, 내같이 인간 같지 않은 나에게도 저 아이들이 선생이라고 봐주고 정말 이렇게 관심 있게 경청해 준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아이들마다 고백이 터져져요. 목사님, 선교사님, 이게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아닌데, 엄마가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 억지로 해서 여성교지에 왔는데 저가 목사님 달라지고 있어요.
뭔지 모르게 이 성령의 기분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교회 저녁에 철야 기도에 또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해야 할 때 일이 절단이 나버린 경상도 표현으로 울고 불고 제대로 결신합니다. 청년들이. 나도 루비 캔드릭이 될 수 없나요? 무명의 선교사 양하진에 누워있는 루비 캔드릭은 될 수 없나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 1000개의 목숨도 조선을 위해서 드리리라. 100년 전에 25살짜리 여청년이 조선을 위해서 순교하면서 마지막 돌아간 명언입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을지라도 그 목숨을 이 조선을 헐벗은 조선 대한민국을 위해서 드리겠나이다 라는 이 루비 캔드릭의 그 고백을 담고자 하는 청년들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영어 선생이 되어서 다시 파나마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생명을 살리는 인간을 개조하고 쇄신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루비 캔드릭의 표현처럼 나에게 생명이 1000개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저 헐벗은 조선을 위해서 이 생명의 헐벗은 이 조선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나이다라는 그 결단이 서더라라는 것입니다. 선교가 이처럼 위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청년 사역에 빈틈없이 지금도 준비하고 밴쿠버에서도 한 5교회 3년 전에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망의 언덕을 넘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선교를 이행하라. 그냥 선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선교사의 후방 선교사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게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고 있는데 하루에 한 끼 먹고 있다고요? 지금은 굶는 교회도 많아요. 그걸 아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쌀과 밀가루를 지난해에도 보내드렸습니다. 그 굶주림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는 욕망의 언덕을 넘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1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8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여기에서 마지막 18절부터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술을 먹겠습니까? 그죠? 또 방탕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거리가 먼 부분들이고,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과 직결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야기했지요. 욕망을 넘어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눌러버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면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존적인 그 경험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집착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눌러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 마지막 하반절에 표현하고 있는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어구 자체가 명령 어구로 쓰고 있다. 평서문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받아도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명령 어구다라는 이야기. 성령 충만을 have to라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반드시.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 충만한 마게도냐 교인들이 바울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막 부릅니다. 바울,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이 그리크로, 이 헬라 철학이 있는 곳으로 넘어와 빌립보 교회를 세워야지. 바울에게 막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혼란, 이 판단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바울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문했는 것이 무엇이? 주의 뜻을 찾아라. 주의 뜻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너희가 명시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면 그 욕망에서, 정말 탐욕에서, 불평에서, 그 우리가 힘들어하는 집착에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그 팁을 여러분들 또 드려야 되죠.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우 문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어느 목사라도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자는 것이죠. 하우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아와 성경에는 가부를 돌봐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야고보서 이야기입니다. 또 성령을 사모하라, 다양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요구하는 대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재화시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면화시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내면 속으로 집어넣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어넣으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어넣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여러분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불편한 부분, 또 문제들, 상처들,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치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그 말씀이 골수를 쪼개고 문제를 깊숙이 찔러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습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파나마에서도 선교사 하면서 한인교회 담임 목사도 경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파나마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거기는 달러를 쓰고 주재원들이 70% 이상 출석하는 이민교회라기보다도 거의 한인교회입니다. 주재원들이 70%, 거기 30개 지상사들이 대사관을 포함해서 30개 지상사가 있습니다. 대사 장로까지 교회에 출석할 정도이니까 제가 사역할 때 상무들만, 회사 상무들만 삼성, SK, 대우까지 있어요. SK, LG 허집사까지 있었으니까. 상무를 별이라고 하는데요. 상무가 만만한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대그룹에, 그죠? 그런 분만, 현직 상무만 대사까지 한 11명이 출석을 하더라고요. 부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부장도 대단한데, 현직 상무들만 11명이 출석을 하더라. 그리고 한 70% 넘게 주재원 교인이었는데, 그 삼성물산에서 은퇴를 하시고, 파나마 날씨는 따뜻해. 어른들이 살기는 참 좋아요. 저녁이 좋으니까, 저녁에는 쿨하니까 잘 지낼 수 있어요. 낮에만 좀 더우니까요. 그래도 이제 날씨가 따뜻하고 공기가 좋으니까 추위를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 한인들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사장이라는 분이 거기서 이제 유숙하시고 또 부동산 사업을 은퇴하시고 부동산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집도 여러 채를 사서 사업이 커졌어요. 3년 전인데 대우 출신 상무이신 우리 김 집사라고 지금 한국 나가 계십니다. 막 아침에 저 사무실로 9시에 뛰어왔어요. 목사님, 왜요? 집사님 웬일입니까? 새벽기도 나오셨지 않습니까? 웬일입니까? 김진웅 사장, 제가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김 사장 아시잖아요. 목사님 교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분. 알죠. 왜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명의 강도가 들어와서 절단이 났다라는, 몸이 뭐 엉망이고 지금 병원에 있다가 지금 간신히 퇴원시키고 집에 있는데 목사님을 찾아서 지금 목사님 만나러 왔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로요? 목사님하고 점심을 같이 세 사람이 하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게, 강도 맞은 또 상처가 깊은,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환자입니다. MD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정신과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조현병은 아닙니다, 그죠? 이 트라우마가 놀라서 들어간 트라우마입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식사는 좋지만 그걸 뭐 목사가 도움이 되겠나? 그리고 거룩한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 어째요? 그래도 목사를 찾는데, 그 70난 어른이시니까 또 찾아가서 식사를 사주신다고 하시는 식당에 같이 갔어요. 김 집사님 차 타고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받기 전에 자초지종을 쭉 들어보고 보니까 4명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포성을 하고 포박을 하고 묶어놓고 얼굴 때려서 안경 다 깨지고 여기 칼 자국이 있고 뭐 멍들어 있고 뭐 목소리도 쉬어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참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위로가 뭡니까? 무기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약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입니까? 구약, 그죠? 신약. MD도 설전도 이거 해결 안 되는 게 구약, 이 신약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김 사장님 한번 따라하세요. God is shepherd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영문과 출신이니까 영어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하시는 분. 제가 일부러 외우게 하려고 God is shepherd라는 표현을, 독일에도 근무했더라고요. 이 shepherd 목자가 독일 말이죠, 그죠? 이 shepherd라 그러죠, 우리는, 그죠? 히브리 이 원어는 shepherd라는 표현을 씁니다. God is our shepherd라는 표현을 쓰니까 막 따라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 지르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 사망의 엄침한 길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어요. 롤렉스 시계 다 뺏기고 금 반지 다 뺏기고 현금 2,000불 있는 거 다 뺏겼어 버렸습니다. 그건 아까운 거 아닌데 돈이 있으니까 목숨을 부재를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눈물을 꽉 쏟는데요. 저도 안경 쓰지 않습니까? 저 앞에서 보니까 정말 폭포수 같은 눈물이, 그냥 어른들이 눈물을 잘 못 흘리면 특히 남자들 눈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닭똥과 같은 눈물이 저 보는 앞에서 그냥 팍 막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울게 했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한참 우시더라. 막 이렇게 수건으로 부끄럽게 느끼면서 닦으시더라. 죄송하다. 목사님 죄송하시다. 젊은 저에게 뭐가 죄송합니까? 제가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막 청년들이 회개하듯이 이 어른이 그 자리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비수같이 가슴에 찔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면화시키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으면 정신과 정말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힘들어한 영혼들 행여나 있습니까? 잘못은 정신줄을 놓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어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곱씹고 또 묵상하고 또 깊이 반복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 치료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한 주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점심 사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만나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김 집사님이 또 연락 왔어요. 대우
지사장 그 분을 통해서 또 연락이 왔어요. 왜요? 이러니까 한 번 더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 번만 더 만나 달라 그래요. 왜 만나 달라고 합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제가 그 목전에서 그런 말씀 던지니까 이 김 사장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면증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남미에서 자라는 거 김 사장님 아시잖아요. 레몬그라스 드시면 밤에 잠 잘 와요. 레몬그라스 드시면 되잖아요. 불면증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레몬그라스 참고로 팁입니다. 불면의 밤을 이룰 때 레몬그라스를 드시면 잠을 좀 잘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온다는 얘기. 그게 문제죠. 가위 자는데 가위가 막 눌려서 또 목을 조르는 것 같고 죽일 것 같은 이런 공포가 또 온다는, 그래서 잠을 못 이룬다. 이 공포, 이 패닉 디소더라는 이 공포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또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고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가, 영어를 잘하신 저분에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제가 선포했을까요? 시편, 제가 즐겨 쓰는 약이 시편입니다. 46편 기억나죠? 오바마가 연설했던 그 위대한 9.11 위로했던 그 메시지, 46편 1절 말씀, God is our refuge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시오. 또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김 목사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은 our refuge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시다. 이 말씀에 그냥 어른이 그냥 확 내려앉더라.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그것도 영어로, 저만 보면 식사할 때면, 김 사장님, God is our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김 목사의 하나님, 김 목사님만, 김 장로님만 그 피난처가 아니라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들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넘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말씀입니다. 세상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가 악하다라고 바울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날 때가 악하지 않습니까? 코비드로 그냥 온 세계를, 정신을 흔들어버리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이 재앙과 같은 엄청난 비극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이 공포적인 질환 어떻게 넘어갈 것입니까, 여러분? 그 후유증으로 행여나 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이 난관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혼돈과 영혼이 좀 먹는 타락의 시대에 서 있는 이 타락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저 내가 극복할 수 없으니까 달관하는 나그네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염세주의자여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여러분 살고 싶은 것입니까? 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도가? 아니면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셀피시라는 것, 극단적 이기주의에 도취되어져 있는 저 타락한 교인들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세월을 아끼라,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이행하라. 기도부터, 선교 인식부터, 또 물질적인 축복부터, 물질적인 지원부터. 일선에 나간 일은 내가 무장이 된 후에 일선 선교사로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판단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이 판단의 연속 속에서 또 이 나나임 올 때도 얼마나 판단했겠습니까? 갈까 말까? 캐나다 들어올 때도 얼마나 연단을 했겠습니까? 올까 말까? 그 판단의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따라가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로드스 윌입니다.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우선적입니다. 하나님 내려놓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말씀으로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으로 회개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타락된 삶 속에서 타락을 넘어갈 수 있고 집착을, 욕망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욕망의 언덕을 넘어가시는, 또 욕망의 언덕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